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날씨가 몹시 춥습니다. 건강에 특별히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다니 마을에 한 병자가 있었습니다. 아주 위험한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이 사람에게는요, 누이가 둘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마르다고 한 사람은 마리아였습니다. 자, 이들은 예수님께서 매우 사랑하시는 이러한 남매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병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나사로입니다. 자,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될 때에 그의 자매들이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우리 오빠가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오셔서 우리 오빠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오빠가 살아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 자매가 보낸 사람들의 이러한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보통 어떻습니까? 하시던 일을 중단하고 자신을 급히 오라고 한 그것으로 달려가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게 되어졌다는 말을 들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계시던 곳은 정확히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0장 40절 말씀에 보면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 세례주던 곳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나사로의 자매들이 나사로가 죽게 되어졌다는 이러한 말을 들으셨을 때 오히려 빨리 오실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아니하고 그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을 보낸 마르다 마리아의 마음이 얼마나 초조하겠습니까? 한시가 급합니다. 총각을 다투는 위기의 시간입니다. 자칫 예수님이 조금만 늦게 오시면 자신의 오라버니가 죽을 수도 있는 이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자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행동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우리 성도님 중에서 이러한 병에 걸렸을 때, 그래서 저에게 전화가 와서 목사님 빨리 좀 오십시오, 위독합니다. 제가 이런 전화를 받았는데요, 가지 않고 나중에 우리 성도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제가 그 자리에 나타나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저를 향하여 얼마나 원망하는 이러한 마음으로 저를 대하겠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수준이 높아서 아마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 빨리 오실 것이라고 생각한 이 마르다와 마리아였는데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고 더디 지체하시자 이 자매가요, 이제 시험에 들게 되어진 거죠. 엄청난 상처가 된 겁니다. 자,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째 되는 날에 나사로의 집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말을 듣고 아마 웬만하면 상처받아서 지금 오면 뭐해? 나는 예수님 만나기 싫어. 아마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마르다는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을 듣고 나가서 예수님을 영접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하죠.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기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이 말은 주님을 향한 원망의 말입니다. 왜 예수님 사람을 보냈는데 들으셨잖아요. 그러면 빨리 오셨어야지요. 이미 죽었는데 지금 오시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말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는 지금 급해 죽겠는데 예수님은 그 상황과 전혀 반대되게 행동하시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는데 여러분, 벼랑간 잔잔하던 그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납니다.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가 침몰 직전까지 가는 거예요. 큰 파도에 배가 흔들립니다. 그러면서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 중에는 어부 출신들이 많아요. 얼마나 이 바다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풍랑이 얼마나 사나운지 위기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물을 퍼내고 어떻게든지 배가 뒤집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죠. 그런데 자신의 힘에 부치는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배 뒤편에 가셔서, 성경에 의하면 고물이라고 나와 있어요. 뒤편입니다. 뒤편에 가셔서 편안하게 죽으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배가 침몰 직전에 처해 있는데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급히 깨워요.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배가 가라앉게 됐습니다. 예수님, 일어나세요. 예수님께서 일어나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들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배가 침몰 직전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깨웠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왜 너희들 이렇게 믿음이 없니?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바다를 꾸짖어 잔잔하게 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배에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결코 물에 빠져 죽을 이러한 분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될 자리가 한 군데 있습니다. 그게 어디예요? 바로 십자가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배를 타고 가다가 그 풍랑에 의해 가지고 배가 침몰해서 죽으셔도 안 되는 분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돌아가셔야 될 분도 아니고, 주무시다가 돌연사 하셔야 될 분도 아니고, 질병에 걸려서 돌아가셔야 될 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될 장소는 단 한 군데, 어디예요? 십자가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걸 알고 있어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아무리 산하가 사납게 휘몰아치고 있다 할지라도, 폭풍우가 강하게 몰아치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요, 그 바다에서 돌아가실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걸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도 그 배 위에서 편안하게 주무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나에게 주어진 사명, 예수님은 이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결코 이 사납게 몰아치는
이러한 비바람 속에서 또 풍랑 속에서 빠져서 돌아가실 분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단지 내 눈에 보이는 것, 이것만을 보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 속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위기감을 가졌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그 당시의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죽이려고 이 사람들은 노력했던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붙잡혔을 때에 나는 죄를 짓지 않았어, 이렇게 변론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침묵하시면서 끌려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판을 뒤집어 엎을 만한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런 힘이 있는 분이에요. 12형 되는 천사들을 부르며 그 자리에 있는 사람 다 죽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침묵하시면서 가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을 아시는 거예요. 왜 내가 이 땅에 온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앞에서 한마디도 변론하지 않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너무나 멍청한 건지 순진한 건지 정말 너무나도 어린 양과 같은 이러한 모습으로 예수님은 끌려가셨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심지어는 한심스럽기까지 한 예수님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왜 예수님이 이렇게 행동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십니다. 다시 살아나십니다. 여러분,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데 뭐하러 내가 이 사람들 앞에서 계속해서 변론하고 변호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나는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야. 나는 죽으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하셨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거든 나는 붙잡혀서 나는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어린 양처럼 침묵하시면서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겁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던 거죠. 왜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째 되는 날에 나사로의 집을 방문했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 거기는요, 예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있는 두 자매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할 때에 가셨다면 아마 마르다와 마리아는 기쁘게 예수님을 영접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미 사건은 종료됐습니다. 나사로는 죽었어요. 죽은 후에 며칠이 흘러서 이미 시체에서 썩은 냄새가 나고 장사가 끝났어요. 그런데 뭐하러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째 되는 날에 나사로의 집을 방문했느냐 이겁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사로의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빨리 오세요. 이런 말을 들으셨을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나사로의 이 병은 어떤 병이에요? 죽을 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그리고 나 예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나사로가 병들은 것 그리고 죽은 것 이것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죽은 이 나사로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섭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 입장에서 볼 때 여러분 이게 믿어집니까? 이게 이해가 됩니까? 아니죠. 빨리 예수님이 오셔서 죽어가는 나사로에게 손을 얹어서 안수해가지고 이 병이 떠나가고 살아나야 하는 것이 누구의 뜻이에요?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서 빨리 오세요 이렇게 요청할 때에 예수님이 가시지 않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에게 일어난 일, 내 주변에 일어난 일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어떤 모습이에요? 마르다와 마리아와 같은 이러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다 내 중심이에요. 내가 생각할 때, 내가 기도할 때 예수님은 빨리 응답하셔야 돼요. 내가 돈이 필요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빨리 채워주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길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빨리 길을 보여주셔야 돼요. 내가 병들어서 기도할 때 예수님은 빨리 낫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능력의 주님, 정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주님,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안 그렇습니까? 다 뭐예요? 내 관점에서 내 중심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기도하고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조급하시지 않아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조급하시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조급하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조급하시지 않아요. 맨날 누구만 조급한 거예요? 나만 조급한 거예요. 빨리. 또 한국 사람들의 이 민족성이 빨라야 돼요. 그러니까 너 기도해도 하나님은 빨리 역사하셔야 되고 빨리 주셔야 되고 빨리 우리 가운데 일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는 내가 원할 때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내가 기도할 때 응답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내 뜻과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으면서도 왜 자꾸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게 행동을 하게 됩니까? 바로 내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모든 걸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서 8장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늘 자신의 관점으로 선택했음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8장 6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니라.
자, 이 백성이 누구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령하고 창이란 그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BC 8세기경에 여러분 이 아수르 제국이 가장 강대국이었습니다. 이 아수르가요 이집트까지도 눌러버렸어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이 연합을 합니다. 그러면서 누구에게 또 연합하자고 그러냐면 남유다에게 연합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야, 우리 세 나라가 연합해서 아수르를 대항하자.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남유다 왕국이요 거절을 해요. 나 싫어.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하고 아람 나라가 연합이 됐는데 누가 미운 거예요? 남유다가 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연합이 돼가지고 이제 유다를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는 남유다 왕이 두려운 거예요. 야, 이 두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왔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유다 왕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은 별 볼 일 없는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마라. 그러니까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유다 왕인 아하스 왕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두려워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아수르 왕을 의지하는 이런 최악의 결정을 내립니다. 웃기지 않아요? 네? 이 이야기가 배경이 돼가지고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흘러요? 천천히 흘러요. 스텝 바이 스텝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깨달으셔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항상 뭐에 빨라야 되고 조급해야 되고 내가 기도하면 바로 응답이 와요.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임하시느냐?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처럼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누구를 의지해요? 아수르 왕을 의지했다. 근데 이 아수르 왕이 어떤 왕이냐? 흉룡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가 그 당시 최강대국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흉룡하고 창이란 큰 하수처럼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손을 잡은 거예요? 아수르 손을 잡은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야,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해봐야 별거 아니야.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해. 넌 하나님을 의지해. 그럼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승리를 주실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믿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불안하니까 아수르를 손잡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아수르가 이 남유다랑 손을 잡으면서 어때요? 아, 우리나라는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일해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남유다의 이러한 소원을 들어줘야지. 그러면서 어딜 친 거예요? 이스라엘 쳐버려요. 그래서 형제국가인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아수르가 그냥 물러갑니까? 또 유다까지 짓밟아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과 같아요. 근데 우리들은 아주 흉용하고 차밀하게 흐르는 이러한 큰 하수와 같은 것을 우리는 원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은 늘 뭐예요? 스텝 바이 스텝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늘 내 관점, 내 중심을 가지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이런 어리석은 우를 범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흘러요?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과 같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조선조의 조선 왕인 태종이 이제 자신의 모든 이러한 정사를 자신의 아들인 세종에게 물려줘요. 그리고 자기는 풍양궁에 가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두 신하가 이야기하는 걸 듣게 돼요. 근데 그 두 신하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늘과 사람의 이치를 논하고 있었습니다. 각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귀와 영달은 모두 다 임금에게서 난다. 이런 얘기를 했고, 을이라는 사람은 안 그래. 사람이 이 계급이 오르고 또 벼슬을 하게 되는 모든 것은 다 하늘의 이치에 달렸어.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은 뭐예요? 왕으로부터 모든 게 주어지는 거고, 을이라는 사람은 뭐예요? 하늘의 이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 얘기를 누가 들었어요? 태종이 들은 거예요. 태종이 이 말을 듣고, 여러분, 지금 이 글을 가지고 가는 사람에게 한 직급 올려주기를 바라고 글을 써가지고요, 이 갑이라는 사람을 시켜가지고 세종에게 보낸 거예요. 자신 아들에게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누구를 통해서 온다? 왕을 통해서 온다고 주장한 사람에게 글을 써가지고 세종에게 보내면서 이 글을 가지고 가는 사람의 직급을 한 단계 올려달라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갑은요, 자기가 그 심부름을 해야 되는데 왜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 태종이 준 쪽지를 받아가지고 이제 갑니다. 근데 나오는 순간에 벼랑간 배가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배탈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을을 부른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배가 너무 아파서 내가 이 쪽지를 왕한테 갖다 드려야 되는데 내가 못 갈 것 같아. 그러니까 당신이 좀 갖다 줘. 그래서 이 을이라는 사람이 그 쪽지를 가지고 왕한테 간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이 쪽지를 가지고 간 사람에게 한 직급을 올려라. 이 글이 쓰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사람이 이렇게 벼슬이 올라가고 부귀하게 되는 게 누구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네. 이거를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태종이요, 이제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다음 날 인사 발령이 난 내용을 보니까 자신이 직급을 올리라고 한 사람이 올라가 있지 않고 다른 사람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갑이라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 이유를 물었어요. 야, 너 왜 쪽지 갖다 주라고 그랬더니 안 갖다 줬냐? 그랬더니 갑이라는 사람이 설명을 당한 거예요. 이것을 듣고 태종이 경탄하여 마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 인사는 다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하나님에게 달렸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러한 것들이 다 누구의 손에 달렸어요? 하나님 손에 달렸다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즉시로 가시지 않았느냐? 그 이유가 14절을 보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가 병에 걸려서 죽게 됐습니다라는 말을 들으셨을 때 가지 않으신 이유가 뭐예요? 바로 제자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자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더 믿음이 자라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시지 않았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누구의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인간의 생사화복과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죽은 나사로의 집에 왔을 때 예수님을 영접한 마르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랬더니 이 말을 들은 마리아가 뭐라 그래? 마지막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나사로의 집에 늦게 오셨느냐? 예수님은요, 이 나사로에게 일어날 모든 일을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과 마르다와의 대화 속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마르다는 철저하게 무엇에 잡혀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 관점,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마르다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 마르다의 이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 거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이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합니까? 늘 내 생각과 내 관점 속에서 바라보고 해석하고 결론을 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닮아가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를 닮아간다는 것은 뭐냐? 바로 예수님의 관점으로 일어난 일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떤 결정을 내리실까?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너무나 익숙해요. 어떤 일을 바라보면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는 생각하고 결정하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다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고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강요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생각하고 판단한 대로 하나님은 일하셔야 되고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능력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다 신앙생활을 뭐예요? 내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을 전하신 후에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나사로가 묻혀있는 무덤에 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저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쳐라. 그랬더니 마르다가 또 이런 말을 하죠.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까 시체가 썩어가지고 냄새가 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자 돌을 옮깁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와라! 나사로야 나와라! 그랬더니 어떤 일이 난 거예요? 여러분,
이 둘둘둘 완전히 말려있는 붕대, 오늘날로 말하면 붕대에 말려있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수리가 입혀져 있는 이러한 죽은 나사로가 어떻게 해요? 벌떡 일어나 그 관에서 걸어나오는, 무덤에서 걸어나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거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도 영광을 받으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마르다처럼, 마리아처럼 너무나 내 관점으로, 내 또한 주관적인 생각으로 보는데 익숙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주님이 바라볼 때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의 이러한 주관적인 생각들, 판단들, 내 관점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결정하는 이러한 습관과 구습들, 이런 것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이런 수준 있는 신앙에 올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나에게 일어난 이 사건들을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우리가 한 번이라도 이 질문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좀 더 발전되어진, 성장되어진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들이 나에게 일어난 사건들을, 이 질문을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그 상황에서 생각할 수 있다면 아마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옳은 길로, 또 옳은 생각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은 신앙생활하면서 늘 내 관점으로 또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데 너무 익숙해 있습니다. 보이는 것에 따라서 모든 것을 결정해버리는 이러한 성향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관점으로 나에게 일어난 일들, 내 주변에 일어난 일들을 생각하며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또 결론을 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발걸음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